할렐루야. 자, 11월까지는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저와 함께 행축 구호를 매주마다 외치며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할 때는 속으로 야 하면서 허리에 손을 얹습니다. 구호 준비.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자, 시작.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전국 복음 전하는 교회,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자, 이제 예수님을 사랑을 전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전도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 6절 말씀이고요. 창세기 5장 말씀 함께 보면서 산 믿음을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산 믿음을 축복하라. 지난주 설교 주제가 제목이 부모의 축복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정말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믿느냐? 네. 몰라요 할 줄 알았는데 네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또 말해요. 다음번 명절에는 우리 어머니께 꼭 기도받고 옵시다. 목사인 당신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머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옵시다. 너무 그러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쁜데. 참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거든요. 우리는 사회자가 있거든요. 사회자이신 우리 사모님께서 당신은 담임 목사이기 전에 아빠이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갑자기 가슴이 뜨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사실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면서 그러고 보니까 설교는 내가 그렇게 해놓고 이상은 장차 될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축복했는데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장차 될 일을 위해서 축복하지 못했구나. 그래, 내가 오늘부터 장차 될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한 장차 될 일을 위해서 우리 북설 꿈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장차 될 일을 위해서 축복할 때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축복이 바로 산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산 믿음을 축복하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 지금 장차 될 일은 취직하고 장가가고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런 것들이 장차 아닙니까?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산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복이니라. 믿음을 제일 먼저 축복하거라. 그러면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델이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11에서 11장 믿음의 교과서에 나온 삶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자, 에녹의 삶 믿음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에녹은 산 믿음의 증인인데요. 자, 산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에녹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믿음을 산 믿음의 정의라고 내릴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믿음. 에녹은 믿음 하나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셔서요. 근데 성경에는요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하늘나라 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그 2명의 이름이 에녹과 엘리야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으로 세운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것도 대단하지만 에녹과 엘리야를 놓고 볼 때 저는 엘리야가 또 대단한 사람 같은데 엘리야는 탈락. 1등이 산 믿음의 주인공 에녹.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가? 물론 우리가 에녹처럼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요 부활의 나라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예표가 되냐면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신자도 예수를 믿으면 죽지만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삶 믿음을 축복할 때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은 영생의 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복. 자녀들이 영생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산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지금은 성경 말씀 잘 배우고 예배 드리고 교회 잘 나오지만 목사님 자녀라고 안전한 거 아니죠.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자, 두 번째, 에녹의 삶 믿음이란 무엇인가? 따라볼까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 자, 6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산 믿음이 들어간다. 자, 죽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뜨면 사람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 앞에 눈을 뜨는 것은 육안이 뜨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무슨 안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자, 산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의 축복의 제 1순위는 산 믿음인데 그 산 믿음의 요소는 영생의 복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근데 부모의 눈이 감겨져요. 부모의 눈이 감겨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날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에녹은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외칠 수 있었죠.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 감사한 것이 그예요.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은 교회예요. 온라인 시대에도요, 온라인으로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한 번도 금요일 철야 시간을, 기도 시간을 빠지지 않은 교회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 새벽 기도, 어느 누구보다도 힘있게 기도했던 교회예요. 성전 24시간 기도도 드린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눈이 활짝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숙제는 뭐예요? 그 영안이 우리 다음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심겨지기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산 믿음을 설교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요, 산 믿음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가볍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 믿음이에요.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금메달, 이 세상의 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급함이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진급하고 잘 되는 것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저희 가정예배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산 믿음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진 질문이, 너희들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 잘하는 거 이것도 나 축복하고 기도할 거야. 앞으로 구체적으로 너희들 미래 배우자를 난 기도할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물었어요. 얘들아, 너 진짜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믿느냐?
자, 이제부터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좋은 게 백인실 사모님이 상반기에 오셔서 가정 예배 특강을 할 때 여러분, 가정 예배의 주인은 누구냐면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회자가 있지만 말씀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사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고 질문을 던지면 말씀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시즌 3에서 시즌 4, 5까지 갈 계획이지만은 그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제 질문들은, 야, 상급이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상급을 믿었을까요? 대부분 분위기가 이래요. 아빠, 굳이 상급이 없어도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지옥 안 간 것만으로 좋지 않아요? 맞아요. 아빠, 내가 무슨 상급 바라보고 하나님 민주 아세요? 난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죠. 그런데 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 믿음은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건 전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사람? 자, 여기서의 상은요, 자, 카리스의 상, 구원의 상이 아닙니다. 카리스는 구원은 모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것을 카리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성경 전체 단 한 번 나온 단어예요. 미스, 사, 포, 도테스. 발음도 어려워.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이에요.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일한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반드시 약속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없는데 뭐로 열심히 해요? 저 이해가 안 돼. 이게 없는데 뭐로 열심히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끝나는데. 행복대 축제 왜 하는데요? 이게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좋은데 상반기에 전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인데 아무리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안 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제가 명절에 고향을 갔어요. 오랜만에 이제 하루 갔다 왔는데요. 제가 왜 고향을 가겠어요? 누가 계시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향에 못 갈 것 같아. 부모님 만나러 가요.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그런데요, 부모님이 가면은 큰 상을 차려놨어요. 얘야, 너 온다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준비했단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부모님 보러 왔지 이 음식 먹으러 온 줄 아세요? 저 이거 안 먹습니다. 저 부모님 뵀으니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맛있게 먹는 게 부모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어떤 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희들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다 와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가서 그래요.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이 유산을 바라보고 아버지 섬긴 줄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서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효도했지, 저 유산 필요 없습니다 할 자식들 손 들어보세요. 부모가 주고 싶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스, 사, 포, 도테스가 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산 믿음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축복할 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기도하면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축복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천국에 살아계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짐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하노라. 자, 잘 들으세요. 제일 우선순위가 뭐야? 하늘의 이슬. 하늘의 이슬은 누가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왜 기우제를 드립니까? 일반 이방 종교에서 어떤 신이 준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이슬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징하고, 그 이슬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는 것이요. 그러므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보이지는 않지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할 것이니 형제들이 네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으리. 이것이 이삭의 축복권 속에 담긴 축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복을 빌 것이다, 자녀에게. 그리고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제사장의 축복을 했어요.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언약의 복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산 믿음의 복을 구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받으셔야죠. 에녹이 산 믿음의 간증자가 됐을 때는 어떠한 절차가 있었느냐? 에녹이 산 믿음의 증거, 아니 생각해보면 2930명의 성경 증인들, 그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 보지 않은 사람 2명인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보다도 에녹을 높이 세운 이유가 반드시 있고, 우리도 부활의 날에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 그럼 예수 하나님께서 굳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모두 죄인 아니에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 데려갔을 때는 에녹에 좀 주목해서 왜 에녹이 이러한 산 믿음을 받았는지, 너희 자녀들이 왜 산 믿음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창세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에녹이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했길래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리고 저는 에녹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북설 꿈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빌 것인가? 첫 번째, 에녹이 한 일 딱 한 거예요. 에녹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지 않아요? 에녹은 뭐 수천억을 기부한 것도 아니고 에녹이 한 일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자, 21절 시작. 22절 시작. 자, 우리 어머님은 70세를 사시면서 자녀를 4명 낳았어요. 300년을 살면 몇 명을 낳을까요? 세보세요. 300년을 살면 몇 명 낳을까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자녀를 낳고 무슨 엄청난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엘리야를 찾아봤어요. 아니, 도대체 2등 엘리야는 도대체 왜 2등이 되었을까 했더니,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2장까지 8개 장이 엄청난 일이 있어요. 막 기적을 행하고 불이 내리고 엄청 전쟁에 승리하고. 아니,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사가 없냐면 자식이 없어요. 엘리야가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야는 이 일은 잘했는지 몰라도 자녀 교회는 실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많은 업적을 남긴 것보다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게 하시면서 엘리야보다도 높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너희에게 주시는 자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상급이요,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여러분 시편 말씀의 기억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에도 이와 같이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에녹도 자녀를 낳았지만 이 보면은 앞에 뒤에 보면 다 자녀를 낳아요. 뭐 앞에 야렛도 낳고 또 무드셀라도 자녀를 낳고. 그런데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어요. 자, 우리도 자녀를 낳아요. 근데 우리 중에서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에녹만 죽음을 면제시킨 이유가 있다면은 두 번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다 낳아요. 그러나 자녀를 낳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자, 둘째를 한번 볼게요. 에녹이 왜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시작. 이게 키포인트예요. 목장 교재 이게 이제 첫 번째 답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산 믿음의 모델이 된 이유예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모두 세례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앞에 두 절은 자녀를 낳았더라. 뒤에 두 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는 자녀를 낳은 후에 365년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굳이 이유를 발견한다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간 이유고 우리의 삶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한 이유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많아요. 근데 굳이 에녹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요, 에녹의 인생에서 변곡점이 있었다는 것이요, 터닝 포인트가. 그것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제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에녹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 보십시다.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300년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나이는 몇 살이냐면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에녹은 365세를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은 딱 300년이에요. 누구를 낳고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철없잖아요. 아이고 부모 마음도 몰라주네. 그런데 언제 철드냐면 아기를 낳는 순간. 결혼해서 철 안 들어요. 아이를 낳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으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 자녀를 더 잘 키워야지. 여러분, 에녹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에녹은 무두세례를 낳고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아, 내가 이 자녀 이렇게 65년 노년에 받았는데 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거는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야. 그러니까 잘 믿음으로 가르쳐야지. 그때부터요 더 신앙생활이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고 신앙생활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안 좋아져요.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동행해요. 자식을 낳고 살림살이 더 나아지려고, 자식을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자식을 더 좋은 위치에 자리에 앉게 하려고 그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버타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쫓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세상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말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안 했죠? 찬양대 여러분, 그죠? 찬양 여러분 오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365일 동안 찬양하면 돼야 되죠. 그런데 에녹에는 300년만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절대로 정주지 않겠다. 저는 이 노래가 에녹의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깨달은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보이시냐면 상 주시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용남 권사님, 저랑 친하게 지내요. 저 이용남 권사님 받을 상이 커요.
그 뒤에 계신 권사님 정말로 고마워요. 제가 왜 어르신들 잘 섬기고 싶은 줄 아세요? 매년마다 어버이날 선물 주고 싶은 줄 아세요? 이분들이 우리의 복이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산 믿음 받은 거 아닙니까? 에녹이 평생 이제는 내 무드셀라 잘 키우겠다, 자식을 잘 가르치겠다, 믿음을 물려주겠다. 하나님 이거 귀하게 보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엘리야도 귀하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몸 헌신하며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그 가정 가문 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준 에녹의 신앙, 산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고 왜 눈이 뜨어졌느냐? 지금 에녹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무드셀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믿은 거예요. 자, 무드셀라를 제가 좀 여러분에 설명해 줄게요. 무드셀라는요, 마트와 셀라의 합성어입니다. 마트는 사람이고요, 남자고 셀라는 창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뭐라 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또 예수님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무드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드셀라라 해라.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다시, 이 자녀가 죽으면 세상에 끝나려 올 것이다. 불경건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버텨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는 심판을 할 것이다. 무드셀라를 낳으니까 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인가 한번 볼까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요, 우리 인류 역사 가장 많은 나이를 살았죠. 969세. 그래서 성경 시험을 볼 때 제일 많이 나이 많은 사람이 969세 무드셀라. 이거 맞으면 100점인데 이것은 고득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산 믿음이 아니에요. 중간 믿음이죠. 자, 969세를 왜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가 182세에 노아를 낳지요. 노아가 600세에 세상에 무슨 심판이 맺습니까? 창세기 7장 읽으세요. 홍수 심판이 맙니다. 그러면 182, 187을 더하고 그러면 369가 되고 더하기 600하면 969세. 정확히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은 날 홍수 심판이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본문 읽을까요?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 여러분, 그러면 이 300년 동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깨우세요. 에녹의 기도 제목 뭐예요? 누구를 살려야 돼요? 누구를 살려야 세상의 심판이 안 와요? 아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 아들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아들의 형제들이 살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옵시고 이 땅의 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려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에녹의 기도, 에녹의 믿음을 보고 무드셀라의 생명을 969세까지 연장시키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거예요. 참고 참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녹을 먼저 데려가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노아 심판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산 믿음의 증인들을 볼 수 있냐 말입니다. 정말 누가 예수 아니면 천국 없고 예수 아니면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앞으로 장차 임할 불심판의 재앙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르신들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저는 만나면 저 목회하는 동안 절대 천국 안 보낸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단 하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어머님이 지난주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제 설교를 듣다가 너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제가 좀 인상이 안 좋아. 아프냐? 살 빠졌다.
아들아, 영혼만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건강을 잘 챙기고 성도들에게도 건강하라고 설교 좀 하거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건강 강좌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건강하게 사는 거 복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복이죠. 그런데 진짜 복, 진짜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상급이 아니냐 말입니다. 저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위해서 낳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때 또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심판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가르쳤던 그 아름다운 수고를 보시고 우리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죽음을 면제시키는 특권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자녀에게만은 믿음을 전해줬다? 아니에요. 이 무드셀라의 이야기를 에녹은 세상에도 전해졌다는 얘기를 유다서가 감사하게도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일 것을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한 일은 산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일이요, 에녹이 한 일은 산믿음을 세상에 선포한 일이요.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에녹이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세 번째, 에녹은 하나님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산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 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히브리서 5,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말씀이 죄송한데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린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이 성전에 한 번 이상 꼭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록하세요.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왜 여러분 안 내세요? 제가 한 달 동안 상반기에도 기도했고 하반기에도 기도할 것이고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올 거고 내년 안 하면 모레도 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녀에게 믿음이 물려주는 걸 보고 천국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고 여러분의 형제가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아 하늘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